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 로마서 우리 10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바로 앞두고 오늘은 전교인이 함께하는 노방 전도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노방 전도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되시는 분 한 절반. 야, 이걸 또 나가야 되나 하는 분도 한 절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이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기쁨으로, 아주 즐거움으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닐 때도 있는 겁니다. 조금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하셨기에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어찌 이렇게 3번이나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찌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까요? 하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 입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비결, 여러 가지의 방법들, 다른 사람들은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법은 단 한 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조차도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질문에 아주 정통적인 믿음의 고백을 했던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대요.
그만큼 예수님은 좀 인기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야 누구는 과거에 엘리야가 환생한 것 같다라고도 불렀던 거죠. 그런 소문들을 듣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성격 급한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것도 아닌데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인지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뭐라고 대답할까요? 알고 계시네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준비는 따로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마태복음은 말라기 뒤에 마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네. 이러면 또 모르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신약성경 26쪽, 27쪽에 있습니다. 한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요. 이러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의 그 고백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결, 구원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법은 알겠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묵상할 것이 아니라 왜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그러한가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것을 고백하려면 밑바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하려면 그 사실을 먼저 접하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알아서 독학해가지고 배워서 공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건네 들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 믿지 못하는, 이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만 유추해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라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이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바깥에서 전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조금 늦으셔가지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전도하러 나갑니다. 나가실 때 전화 한번 하십시오. 집에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밖에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전도하러 가자.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겠냐. 그래서 권면하셔서 전도의 자리에 동참시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어르신이요,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한 70, 80 정도 드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전도지를 딱 받아 듣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많이 있으셨을 건데 어떻게 교회를 한 번도 오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대충 건네 들어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 콕 집어서 어르신 또는 누구누구씨 같이 교회 갑시다. 이번 주 몇 시에 언제 어느 교회에 오면 됩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 궁금증은 있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는 거예요.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정말 이런 분이 아직도 계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교회로 한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요, 그분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제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걸어오면 되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분 하는 말이 언제 모이는지, 일요일에 그냥 사람들 많이 있던데 어느 시간에 가야 되는 건지,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것도 없이 뭐 신분증이나 이런 거 없이 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교회에 대한 관심은 있을지 몰라도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해 듣지 못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실 때 전도 물품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주 좋은 멘트이긴 한데요, 이것을 넘어서 조금 더 귀찮게 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함 한번 물어보시고 붙잡아서 우리 교회는 언제 어떻게 오시면 되는지까지 조금 많은 정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의 기회를 얻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찌 예수님을 부르리요? 내가 믿고는 싶은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최소한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도하기 위하여 모인 줄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또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든 이가 알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반드시 이행해야 될 명령인 줄 아시고 오늘 이 노방 전도를 기쁨으로 또는 조금 부담되더라도 그러나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